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출석 관계로 사전 녹화로 진행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0장, 찬송가 450장, 그리고 7월 15일 화요일 아침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이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450장 부르고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합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죄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봄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찬양지 119장입니다. 찬양지 119장,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11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양지 119장입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7월 15일자 본문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 위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고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가 되어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 주된 내용은 하나님과 우상의 그 차이점을 하나님이 조목조목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우선 우상들은 알다시피 싣고 사람이 실어서 움직여야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이거 비교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해내서 오히려 사람들이 싣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백성들을 품고 업고 가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은금으로 만든 것으로서 부르짖어도 응답도 없지만 하나님은 응답하고 구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상은 계획도 없고 이룰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한 것을 반드시 시행하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상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어요.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를 구해서 품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해내서 품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상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이 자체가 참 몹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 참 실체도 없는 것을 자기와 비교해야 된다는 게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백성들이 그 우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차이점을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일단은 우상은 스스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지난번에 경북에 불 났을 때 오래된 사찰의 불상을 막 트럭에 싣고 모포를 막 덮어가지고 이동하는 거 웃겼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죠. 우상은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것을 빗대서 얘기해요. 가축에 실려 옛날에는 뭐 트럭이나 차가 없었을 테니까 다 가축에 실려서 움직여야 되니까 가축에 실려서 짐처럼 옮겨져야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 끌고 가고 싣고 가는 대로 가는 거죠. 만약에 옮겨줄 자가 없다. 그러면 뭐 부서지든 불타든 뭐 하든 간에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 존재가 바로 뭐 그런 우상 같은 형상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게 참 비교하는 것도 그렇지만 전혀 다른 분입니다. 가축의 짐스러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짐처럼
그들을 안고 다니는 분이다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죠. 그들을 구해서 안고 업고 품으며 인도하신다라고 그 우상과 자신의 차이점을 하는 거예요. 우상은 싣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품고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안고 업고 품고 그렇게 이동하시는 큰 분이라는 뜻이죠. 짐이 되어 끌려가는 존재가 우상이고 또 백성들을 안고 품고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이 차이예요. 이 결정적인 차이. 그러니까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이 차이점은 엄청나죠. 주체적이냐 피동적이냐 이것도 엄청나고요.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들이 오늘 1절에 나오죠.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벨, 느보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다 엎드려졌다고 하잖아요. 구부러지고 엎드려지고. 적을 피해 도망가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짐처럼, 그거 없으면 더 빨리 갈 텐데, 그거 없으면 다른 거에 실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있으니까 오히려 짐처럼 부담만 될 뿐이었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백성들을 마치 어린 아기처럼 품고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뭐 알고 있지만 더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상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히려 우리를 품고 안고 인도해 가시는 고마운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오늘 질문이 그겁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여 구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여 구원하신다.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은과 금을 꺼내 가지고 도금장이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면 도금장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떤 신의 형상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 은, 금 가지고. 또 그 만들어진 것은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만든 우상을 이제 메어 갖고 가다가 이제 자기가 세운 신전에다가 이렇게 두고 또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잘 이게 고정 좌대에다가 고정을 시켜 놓는 것이죠. 그래 놓고 거기에다가 뭐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다 움직여 놓고 거기서 세워 놓고 거기에다가 대고 절을 하고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순, 이런 아이러니를 범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자신의 소원을 빌고 아뢰는 것이죠. 그러나 우상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사람이 만든 것이 뭔 말을 하겠어요?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침묵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할 수 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인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빌고 기도해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상 따위와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차원이 다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이 있고 살아계신 분이죠. 우리의 기도를 살아있다는 것은 느낀다는 얘기고 말을 듣는다는 얘기고 뭔가 대화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인격이잖아요. 느끼고 말도 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고 이게 한 인격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거기에 또 응답도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죠. 사람이라면 이 일을 기억하고 마음에 명심할 것을 이야기하여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와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분이라고 오늘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우상은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우상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잘 깨닫고 기도하면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 뭐냐? 9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9절에서 13절까지 계획한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 계획한 것을
반드시 행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획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의 차이가 있죠. 우상은 스스로 계획하기는커녕 어떤 생각을 하지 못하죠. 실체가 없으니까. 사람이 만든 물건이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일들을 이룰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계획이 있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시행하셔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샘플이 오늘 이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고레스예요. 고레스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죠? 그분이 계획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시간에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고레스가 그렇게 할 거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특정 이름, 그것도 후대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얘기할 수? 아직 포로도 시작도 안 됐는데 그걸 갖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다 주관하고 그분이 알고 있고 그분이 행하고 그분이 계획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역사적으로 이때는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그 미래의 일이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건 과거의 일이죠. 다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우리 다 본 사람, 아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다 성취됐어요. 그대로. 어떤 일의 시작부터 종말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직 이루지 않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됐듯이 우리도 앞날이죠. 우리도 앞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사야가 앞날을 얘기하듯이 우리의 앞날은 누가 예언했습니까? 예수님이 종말에 관해서. 또 여러 사도들과 또 특히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종말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가 취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태도가 필요해요. 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고 이것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다.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4절의 말씀이에요.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 짐처럼 싣고 이동해야 하는 우상과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존재죠. 차원이 다른 존재.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분이 아니죠.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탄생과 일생, 죽음과 그 이후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마치 아기처럼 낳고 안고 품고 또 업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짐 같은 존재이나 부모가 자녀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고마운 분인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그게 우상에 관한 얘기인데 하나님과 우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줄을 이루거든요. 어떻게 차이 난다 그러죠?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품고 인도해 가신다. 우상은 그걸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인격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다. 우상은 절대 그런 거 할 수 없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고 시행해서 완성하시는 분이지만 우상은 전혀 그럴 수 없는 존재다. 이 차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는 다 알고 믿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아까 불렀죠. 119장 찬양집 11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119장입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집
119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상과 하나님과의 비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정말 자존심 상한 일이죠. 그걸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렇지만 워낙 백성들이 그걸 못 믿고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다, 구원하는 존재, 인격이 있고 구원을 이루시는 존재,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존재, 짐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안고 가는 존재. 우리가 그런 분을 믿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 우상에게 눈길도 주지 않도록, 현혹당하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를 분명히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 누구를 의존해서 이동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안고 업고 품고 구해내시는 분입니다. 우상은 무슨 기도를 해도 응답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인격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시행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잘 압니다. 저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한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시며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전 녹화로 진행되고요. 내일까지도 사전 녹화 수요일까지 되고 목요일부터는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니까 기도에 빠지지 마시고 매일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